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이 공의회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종교 회의였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바뀌었을 때 그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안에서 공의회를 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거지고요, 율법의 본거지입니다. 바로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이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올라가서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인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일행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이 방언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 올라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세 가지를 보고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았고 방언도 하고 내가 세례도 주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닌 누가 같이 갔습니까? 디도가 간 것입니다. 디도는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어요. 왜요? 이방 사람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디도는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 디도는 할례를 안 한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례를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니까 주일만 지킬 뿐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주일은 부하루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공의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디도를 데리고 갈 때는 아마 사도 바울이 분명히
꺼림칙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가운데에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꺼리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디도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증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봐라, 이 디도 같은 사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고 방언도 하고 이 사람이 개종을 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복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복음이다. 이걸 디도를 데리고 가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나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로는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율법주의,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의가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례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주일도 당연히 지켜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 613가지 조항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요했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은 거짓 교사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아니라 바로 복음은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의회 안에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해요. 그러면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 정해달라고 공의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공의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의 가운데에 세 가지를 정하게 됩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우상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목매어 죽인 그런 짐승, 그 우상 제물은 먹지 않고 죽은 피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음행을 하지 말라. 이 세 가지만 하지 않으면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할례를 안 시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시비를 걸고 이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의 규정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지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온 겁니다. 이 들어온 것도 모르게 표가 나지 않게 교회 안에 슬쩍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엿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엿본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해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규정을 자꾸 만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물을 치잖아요. 그물을 언제 칩니까?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치는데 어떻게 치는 거예요? 넓게 치는 것이 아니라 좁게 친다는 것입니다. 넓게 치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좁게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려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오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어린 나이든 노인이든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다 교회는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물을 넓게 치고 교회를 오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 오지 못하도록 그물을 좁게 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규정을 해서 그 법을 정해서 이런 사람은 교회에 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좁게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여러분 그렇게 좁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넓게 그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는요, 자유가 있다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론의,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맞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발성이고 자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유예요. 어떤 규정에 매이면 그건 복음 안에 자유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자발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규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노예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분들은 꼭 어떤 일이든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라고 딱 규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매이게 되는 거죠. 물론 새벽 예배에 나오면 좋습니다. 기도하면 좋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출발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의 법으로 딱 정해서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매이게 하는 겁니다. 이걸 율법으로 정해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얽매여 가지고 이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발성이 있고 자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율법을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자유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다면 그건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고 복음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율법에 매여서 꼭 해야 되니까 그 율법 안에 매이게 되면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 가운데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헌신을 해야지, 이 기쁨이 사라진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봉사하게 되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자유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섬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 가운데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이나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나 자유함을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유한 거예요. 그 자유함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발성과 자원함이 있다 그랬어요.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가 자유인 것입니다.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어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자발성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구속하고 비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요, 불행한 삶이요.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저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뭐라고 해요?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은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은 자유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살만 나는 게 자유 아닙니까? 복음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만난다면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자유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율법을 지킬 때에 그 율법을 얽매여서 두려움 가운데에 또한 기쁨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또 하나님 자발성 가지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얽매여 놓고 그것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두려움 없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